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벌써 또 금요일이고 창세기도 39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8장은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동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인 베레스를 낳는 그런 참 수치스러운 역사가 나왔는데 이제 39장은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적인 유혹을 이겨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내려간 건 아니죠. 형들에 의해서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앞장에 나온 38장의 유다는 거기도 38장 1절도 보면은 유다가 내려갔다 그랬는데 이것은 성적인 유혹에 이끌려 내려간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많은 관료들을 알게 되고 또 공적인 업무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미리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맨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이제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 애굽 사람 보디발의 눈에도 여호와께서 저놈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저 히브리 종과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일마다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신세 타령만 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남의 나라 팔려와서 종이 되었는가 한탄만 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하고 성실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도 저놈이 섬기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나 보다 이런 느낌이 있었겠죠.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어 소유를 다 맡았다. 가정 총무라 그러면은 이제 밭에서 얻은 곡식을 창고에 들이기 전에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청직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이제 요셉이 곡식을 많이 쌓아놓고 그걸 여러 나라의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걸 보잖아요. 미리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큰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한 가정을 가정도 뭐 보통 가정은 아니죠. 시위대장 정도니까 굉장히 또 고위직에 있는 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일을 하면서 그걸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모든 소유에 그의 밭에 있는 것들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마치 그의 아버지 야곱 덕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이 임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나 덕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인이 자기가 먹는 것 음식 외에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하지를 않았다. 전적으로 모든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가정 가사일을 요셉이 다 관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6절 끝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꽃미남입니다. 뭐 20대 전후반이니까는 굉장히 젊고 건강하고 또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라헬이 얼마나 예뻤습니까? 라반의 딸들 중에 너무 예뻐서 야곱이 그냥 한눈에 뿅 갈 정도로 삼촌 둘째 딸 좀 주세요. 뭐 7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그 라헬을 얻기 위해 일할 정도였으니까 라헬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용모를 아마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외모 때문에 이제 유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준수한 용모가 예쁘게 생긴 그 아름다운 외모가 재난의 원인이 된 거죠. 차라리 못생겼더라면 유혹도 없었을 텐데, 과거에 일제시대 때 위안부로 끌려가신 분들을 보면은 못생긴 사람은 안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예쁜 사람은 그 예쁜 것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마 예쁜 걸 자랑했겠죠. 나 이렇게 예쁘다고.
근데 그 예쁜 것 때문에 끌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준수한 외모가 재난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예쁜 외모를 소원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외모에 만족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아름다운 빼어난 외모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걸 다 맡기고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지만 당신만의 예외입니다. 당신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이 큰 악을 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동침하는 것을 이 큰 악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젊은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지, 이걸 하나의 작은 실수 정도로 여길 텐데 요셉은 이 큰 악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혹을 이겨냅니다. 어쩌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요셉에게는 유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승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렇게 물리치면 그 여자가 자기를 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아주 유혹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노골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죠. 여자가 요셉과 단둘이 있을 때 여자가 요셉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유혹하지만 옷을 벗어 던지고 밖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요셉을 적으로 만들 정도가 아니라 누명을 씌웁니다. 여자가 누명을 씌우고 옷을 자기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니까 이제 일러 바칩니다. 사랑이 분노로 바뀝니다. 어쩌면 사랑도 아니었죠. 이제 요셉을 모함하고 남편에게 일러 바치고 그래서 보디발이 심히 노하여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둔 옥에 가둬버렸다. 보디발도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고 양쪽 말을 들어보고 좀 자치 주종을 따져보고 진짜로 그랬는지 아닌지 좀 자세히 이게 조사라도 해보고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보디발의 그 위치 정도면 이 정도 죄는 사실 즉결처형감입니다. 요셉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은혜를 베푼 거죠. 죽이지는 않고 워낙 성실했기 때문에 이제 죄수들을 가두는 왕의 죄수들 국사범을 가둬놓는 그 감옥에다가 가둬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무대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바뀌고 신부는 보디발의 종에서 죄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옥중에 있는 죄수들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안에 가면은 또 그런 일이 있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하면서 이게 또 용돈도 받고 하는 뭐 그런 일이 있다는데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냥 죄수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간수장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많은 나라의 고위 관료들을 알게 되고 또
이 정치에 대해서 뭐 알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장차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훈련을 하게 된 거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창살과 어떤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미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황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강력한 창살과 문과 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서 밤새 찬송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서 그들을 꺼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감옥보다 더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간통을 해도 이걸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건 죄라 그러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죄로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자기에게 일을 맡겨준 그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양심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때 단호하게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에 대한 신의와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요셉이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예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아예 악인과 함께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렇게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막 승진하게 해주시고 갑자기 막 총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된 거죠.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요셉이 피해자잖아요. 근데 가해자로 둔갑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내가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겨내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켰는데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세상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구나.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죠.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요셉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모든 일이 형들의 마음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유혹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제 유혹했다고 오늘은 쉬지 않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건 사탄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주일날도 유혹합니다. 언제든지 날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끈질기게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복을 하고 속상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